이미 세상에는 각종 고백기도 책자가 있기 때문에 보고 읽을 수 있는 재료들은 얼마든지 있지만 성경은 회화책 시리즈에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말씀에 반응하는 삶, 올바른 대답을 함으로 하나님과 끝없이 대화하는 삶에 대해 나누고자 하는 것이지 또 다른 고백기도 자료를 만드는 것은 아니니 일단 말씀 한 구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크리스천은 이런 말씀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게 고작입니다. 그리고 감동이라도 받은 듯 길게 주여, 아버지라고는 하는데 이건 또 뭔가요? 판소리 추임새도 아니고 말이죠. 아무튼 만세 삼창이 일제시대의 잔재인지도 모르고 성경에도 없는 주여 삼창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이건 뭐 종교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어디서 이상한 버릇만 잘못 들어서 예배 중에 벌레만도 못한 나를 시작으로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도 질비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 타락은 했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다는 이해조차 없이 무슨 근거로 자신을 벌레만도 못하게 만드셨다는 건지 평생 죄와 남의 종노릇하며 살아온 사람들에게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여전히 교회에 있다는 것은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무지하고 종교심에 가득한 자들이 넘쳐나는 교회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성경은 회화책, 워크북으로 말씀에 반응하여 말하는 하나님과 올바르게 대화하는 다양한 경우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번 영상은 워크북이니 일단 기억을 해보시죠. 천사가 와서 무엇이라고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핵심이 무엇인지만 알면 되니까요. 대략 기억하셨다면 이제 마리아의 대답,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가 왜 성경에 기록되었는지 아실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한 말에 대답을 한 것이고 천사는 그 대답을 듣고 떠났습니다. 천사와 마리아 사이에 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대화라 할지라도 천사의 말에 엄한 대답을 해서 아들을 볼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된 제사장의 이야기는 빼겠습니다. 그러면 묻고 대답한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의 질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해 베드로가 이러한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대화죠.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대답을 하고 성경에는 그 외에도 수많은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간 대화가 있으니 각자 찾아보시면 될 것이고 성경은 회화책이라는 영상을 제작한 이유도 성경이 단지 매뉴얼이나 교본, 문법책 정도로 생각해서 읽고 파고들고 이해하고 정의하는 것에만 활용할 것이 전혀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르게 대화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회화책으로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람의 입으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누고자 한 것이니 이제 다른 예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구절의 위를 보면 연보라는 말이 나오는데 좀 구식 표현이라 누구나 이해하는 헌금이라고 바꾸어 말하겠습니다. 잘못 배우고 생각해서 비일비재한 일이긴 하지만 교회마다 티는 내지 않아도 열심히 11조와 각종 헌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헌금 많이 하면 복을 받고 나의 재물이 늘어난다는 표현이 어딘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무슨 투자도 아니고 많이 넣으면 많이 돌려받는다는 생각은 즉히 세상적인 계산과 욕심에서 나온 것이지 크리스찬이 재정의 증가를 위해 많이 내야 한다는 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고 많음이 아니라 내는 사람이 즐겨 냈느냐입니다. 책임감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면 때문에 억지로 내거나 종교심에 헌금을 안 내면 죄를 짓는 것이란 착각에 할 수 없이 억지로 내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올바른 대답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선 내는 자들은 모두 즐겨 내야 합니다.
내는 것 자체가 즐거워야 합니다. 내가 당연히 열심히 일을 했더니 생각지도 않은 수입이 늘어났을 때 분명 하나님이 나의 삶과 일에 개입하셔서 복을 주셨다는 인식을 가지고 감사하고 즐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앞에서 금액은 무척 적었으나 과부가 가진 것 다 내었을 때 즐겨냈다는 표현이 없어서 어땠는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거기다가 예수님이 과부가 즐겨냈다는 말씀 없이 가진 것 다 냈다는 말씀을 하시니 일부 교회에서 재산을 바쳐야 한다는 얼토당토하는 말들을 하곤 하는데 분명 잘못된 것을 아실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생각하자면 우선 즐겨내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헌금을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삶에 하나님이 관여해 주셔서 제가 이만큼이라도 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해서 이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 있다고 하니 제가 또 즐거운 마음으로 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밥 먹기 전에 손을 닦아야 한다와 같이 단순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우리는 올바른 대답을 함으로 제한 없는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 다른 예를 찾아보자면 성경에는 무소한 하라와 같은 명령이 있으니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대답, 예수님과의 대화를 완성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대답하여 대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이게 시험 문제 풀듯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용을 배워보고자 하는데 만약 이러한 대답을 하는데 마음에 걸리는 용서할 수 없는 그 누군가가 기억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꾹 다물고 이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인데 제가 예로 알려드린 대답에 지금 당신이 떠올린 그 사람이 이름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말씀에 근거해서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있는 것은 오로지 당신의 문제와 책임이지 그것 때문에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정 안 되겠으면 다음 단계의 응용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대답을 하는 것이지 내가 상황 때문에 하고 말고를 결정해서 입을 다무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해주세요라는 종교적인 기도로 빠질 수도 있으니 예문을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아무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달라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개 때문에 제가 고통받지 않도록 해달라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도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겠다고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품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치유에 대한 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유와 관련해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 안에 이미 사망과 질병, 죄, 그 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과 다음 구절에 대한 올바른 대답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제가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또한 제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이처럼 너무나 쉽습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해서 대답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노라. 그 외에도 각종 관계 문제, 직장, 친구, 시험, 이사, 감정상의 어려움 등 사람마다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답으로 올바른 대화를 만들어 보자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제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붙잡고 믿음이 약해져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래서 사람과 문제와 상황이 저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대할 때 머리와 마음에 넣으려고 가진 애를 쓰지 말고 자신에게 처한 상황에 맞는 말씀을 찾아 읽고 거기에 내가 어떤 대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대화가 될 것인지 조금만 생각한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일부러 느끼려 할 필요도 없이 늘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의 즐거움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하나님, 성경, 말씀을 종교나 신앙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갖게 되실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움 없이 아직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은 이들에게 이것은 정말 힘든 일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라고 하셨으니 나의 형편과 상황과는 상관없이 어떻게든 해내야 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아신다면 항상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도 할 수 있지만 말씀을 읽자마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대화의 단절일 것입니다. 서로가 바쁘다 보니 만나서 밥 한 끼 할 시간도 없고 만나도 할 이야기가 없다면 분명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올바른 대답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어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편의 영상에 걸쳐 성경은 회화책,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에 대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생각이나 마음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그때마다 올바른 대답을 하여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